모르는 사람이 욕을 하면 기분이 나쁘죠. 아는 사람이 욕을 해도 기분이 나쁜데. 근데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대요. 거기 가면 할머니가 욕을 해준대요. 할머니 반찬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네가 갖다 먹어라 이놈아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기분도 좋고 맛도 좋대요. 왜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유형을 알아서 그래요. 유형. 아, 원래 그런 데구나 라는 거를 아니까 그래요. 그냥 모르고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장르가 뭐죠? SF예요. 공상과학 영화예요. 근데 그 유형을 모르고 그냥 보면 무슨 영화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나와? 라고 말한다면 그거에 대한 유형을 몰라서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이해가 안 될 때 그것의 유형을 알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MBTI는 사람을 16개의 유형으로 나눈 거잖아요.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 저 사람이 T라서 저렇게 공감을 못 하는구나. 저 사람이 P라서 저렇게 계획이 없이 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유형을 알면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날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면서 왜 안 하고 계세요? 현상만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유형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유형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말로 대체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유형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하나님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속성 하나, 가장 근본적인 이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속성을 알면 그 속성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셔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완전 달라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외로워도,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 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속성일까요? 오늘 말씀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드는 장면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요, 계속 시험해요. 하나님이 언제 화내실지 모르겠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양털만 젖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땅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말라있게 해주세요. 또 시험해요. 감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테스트해요. 이 정도면 화낼 수도 있을 만하신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지금 당돌한 게 아니라 건방진 게 아니라 두려웠거든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너희 민족을 내가 구할 거야 라고 말했더니 기드온이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셔서 그거는 넘어갔어요. 이제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런데 또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아니면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라는 계속해서 그 증거를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구한 거예요. 오늘 말씀 36절 보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끝났어요. 어떤 의심이 있냐면 나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 내가요? 내가 미디안으로부터 우리 백성을 구한다고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사사기 6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저는요 정말 작고요, 정말 약하고 정말 힘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그리고 어떻게 저 미디안을 이깁니까?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러 나왔는데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게 무서워서 몰래 했던 사람이에요. 겁도 많았어요. 그리고 농부였어요. 군인이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이 양털이 적고 양털이 마르게 하는 표징으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을 보여주셔서 겁쟁이 농부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긴 큰 용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할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 가장 근원적인 속성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표징들로 그 유형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자꾸 시험해도 너 아니어도 딴 사람 많아, 그 사람 찾을 거야 라면서 떠나실 법도 한데 계속해서 함께 하셨어요. 네가 날 의심하고 못 믿어도 네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 너의 그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야. 함께 할 거야. 너는 정말 약하고 겁이 많고 힘이 없어서 못할 거야. 그거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만큼 자연을 다스릴 만큼 큰 능력을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양털만 비를 주고 양털 빼고 땅에만 비를 줬던 것처럼 양털만 선택하든지 땅을 선택하든지 그것처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양털에 비를 내린 것처럼 너에게 내 능력을 내려주겠다.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줄 능력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유형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단어 하나를 붙이면 돼요. 언제나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더 잘 이해하려면 단어 하나를 빼면 됩니다. 함께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어야 되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걸 믿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이걸 믿은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기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존재하시는 방식부터 함께 하심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일체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존재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계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 있죠? 전능하심, 영원하심, 선하심이라는 속성들을 우리를 위해서 발현하세요. 그 모든 속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능력도 선함도 영원함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왜 갖고 계시냐면, 물론 우리가 없어도 그 속성들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거에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만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부담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들이 막 채워지죠. 그런 걱정들로. 그런데 정말 사실은 그거예요. 우린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것도 못해요. 변수 하나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리고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거룩하심이라는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근원적인 속성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선하심이라는 속성, 선한 목자라는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라는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스스로 우리가 형편없다고 볼품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재작년 수학 수능이 어려웠대요. 15번, 29번 문제가 어려웠대요. 문제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았대요. 근데 문제 자체가 어려웠대요. 유형이 새로운 유형이었대요. 그 유형만 알았으면 제대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문제를 풀 때 유형을 알면 더 잘 풀 수 있어요. 우리의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의 문제들을 어떤 유형으로 구분하는지 아세요?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취업의 문제,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돈의 문제, 이성 문제, 그런 문제들로 나눠요. 유형을 잘못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려요.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문제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유형으로 바라보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자 라는 믿음으로 현상을 바라보면 문제가 풀립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 유형으로 문제를 풀었더니 미디안을 이겼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처음 만나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미디안한테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신 말씀,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답을 풀 수 있는 유형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 유형으로 풀면 돼. 내가 이해 안 됐겠지만, 그동안 힘들었겠지만 난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어. 내가 나 떠난 것 같아도 난 널 버리지 않았고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의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의 문제가 풀려버렸어요. 미디안을 이깁니다. 함께 하신다는 유형을 아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유형으로 해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셔도,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도,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버텨낼 수 있고, 오히려 그 시간이요, 겁쟁이 농부 기드온 같았던 내가 300명으로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문제가 풀리게 되고요. 함께 하셔서 큰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지금 약하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 같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고요, 못 풀 게 없어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내 삶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완전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니까.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나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방법은 희생입니다.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궁금해요? 결혼? 누구랑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궁금해요? 수요 없는 공급을 한번 해볼게요. 결혼은 여러분 누구랑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 돼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왔는데 성격 차이 때문에 아니면 상황 때문에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그만큼만 사랑한 거예요. 사랑은 다 극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은 희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혼은 조금이라도 더 잘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모습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이 되는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맞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랑 안 맞는 내 모습을 고치고 싶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고치게 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것까지 되어야 결혼할 만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맞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려면요, 버려야 할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는 모습도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생 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늘 힘들겠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같이 사라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도 희생이었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죄로 인해 멀어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모든 속성을 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더러운 모든 죄들을 다 쓰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연약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전능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모든 속성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죠? 가장 천해지셨잖아요. 영원하심도 버리셨어요. 죽으셨으니까. 그 모든 속성을 다 버리셨는데 그 모든 속성을 다 버리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안 버린 속성이 뭐냐면 가장 근원이 되는 속성, 함께하심이라는 속성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못 버린 게 함께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죽으심은 우리를 떠난 것 같지만 가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나의 죄된 속성, 악함이라는 속성, 교만이라는 속성을 버려야 돼요. 깎아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 정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원도 버렸어요. 뭘 버렸죠? 나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 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난 못할 거야 하라는 그 불신 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눈을 감으면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보다 먼저 막 그날 해야 할 일들과 그 부담감과 걱정들이 몰려와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계속 떠올라요. 어떡하지? 오늘 일 많겠다. 오늘 어렵겠다. 근데 그 걱정을 계속 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걱정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그 걱정을 계속 하니까 그 걱정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마쳤어요. 우리의 모든 한계의 끝, 걱정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이랑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삼손은요, 머리카락이 다 잘려서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의 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블레셋을 이기게 됐어요.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병을 치유하려고 노력했지만 늘 한계를 만납니다. 그 한계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어요. 모두 한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했고요. 한계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못한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못한다는 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만났다는 건 한계가 없는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우리가 좌절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든 일이 있고 나니까 굉장히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힘든 일이 있는 이유는 이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럼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집 문제로 많이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본 집 중에서 제일 좋은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집이 2년 있다가 사기를 칠지 안 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너무 좋은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아, 이렇게 좋은 거 예비하셔서 그렇게 힘든 일 겪게 하셨나 보다. 이 좋은 집 주시려고 다른 집을 다 안 되게 하셨나 보다. 그때마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계약에 실패할 때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과정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현타가 왔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은혜, 이런 큰 은혜 경험 안 해도 되니까 안 힘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영의 수렴해요. 밑바닥이 이만큼이면 은혜도 이만큼이에요. 영의 수렴해요. 그래서 그러면 평탄하게 살면 힘든 일도 평탄하게 오지 않을까? 어차피 영의 수렴하는 거면 그냥 평탄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 힘든 일의 이유가 뭘까? 거기에서 답을 못 찾고 있어요. 못 찾았어요, 계속. 뭘까요, 여러분? 힘든 일 괜히 경험하는 거 아닐까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어차피 영에 수렴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영, 큰 은혜, 밑바닥. 그러면 밑바닥에는 은혜가 없었나?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밑바닥을 경험할 때는 내 은혜가 없었다고 생각했니? 그때는 내가 없었어? 이때만 내가 있는 거니? 이때만 은혜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버텼는데, 네가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데 그걸 버티게 한 은혜가 있었어. 그러니까 0이 아니라 은혜가 2배였던 거예요. 이때도 은혜였고 이때도 은혜인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은혜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누리는, 그 가나안에 갈 때까지의 만나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홍해의 갈라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힘들다면, 많이 힘들다면 버티게 하는 은혜도 주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은혜예요. 지금도 은혜의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유형으로 삶의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겨울이 따뜻함과 함께하면 봄으로 변하고, 물이 소금을 만나면, 물과 소금이 함께하면 맛이 변합니다. 변화는 뭔가가 서로 함께할 때만 일어나요. 겁쟁이 농부 기드온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엄청난 큰 용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몰래 밀타작하던 농부 기드온에게 처음에 만나셔서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라는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농부 기도원인데 큰 용사래요. 지금 겁을 먹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농부한테 큰 용사요 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기도원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변화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연약한 너를 내가 담대하게 바꿔줄게. 능력 없는 너를 내가 능력 있는 자로 바꿔줄게. 상처가 많으면 내가 사랑이 많은 자로 바꿔줄게. 어긋난 너의 삶이라면 내 계획과 선한 인도로 네 삶을 바꿔줄게. 네 모든 문제를 은혜로 바꿔줄게. 종노릇하던 자에서 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나의 자녀로 내가 변화시켜줄게. 너의 한계를 나의 함께로 바꿔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변화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되셔서 모든 한계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버리시면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죄와 교만과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전능함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거룩함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선한 인도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함께로 우리의 한계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